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오늘 찬양팀이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택하여 부르기는 실력이 조금 모자라서 고민하다가 찬송가로 써놨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슬픔 중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변하지 않고 고통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힘들게 해요. 육체적인 고통이든 환경적인 고통이든 물질로 인한 고통이든 또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고통이든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고 하루를 계속 지속하는 거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괴롭고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빨리 잠을 자고 싶어요. 잠을 잠들게 되면 그 고통이 잠시 잊어질까 하지만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면은 꿈에서 그 악몽이 같이 시작돼요. 현실보다 더한 고통이 꿈에서 나타나서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힘들게 더 만들고 오히려 빨리 눈을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눈을 뜨면은 현실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40년 그 세월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적이 있지만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고통이 없어졌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곳에서 죽든지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그 애굽 땅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죠. 막상 돌아가면은 지금 현실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만은 아니죠. 그곳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430년 동안 고통스러웠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의 광야에 들어와서 또 다른 괴로움과 고통에 부딪히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힘든 거죠. 이렇게 어떤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고 오늘 밤을 자고 나면 내일은 희망이 있는 내일이 하루가 시작될까? 눈을 떠보면 똑같은 현실이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 고통.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산통이라고 볼 수 있죠. 아기를 낳을 때 갖는 산통. 그러나 그런 단순한 것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머니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고통 중에서 아들을 낳았다. 내가 괴로움 중에서 아들을 낳았다. 내가 슬픔 중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고통이야. 너의 이름은 괴로움이야. 너의 이름은 슬픔이야. 라고 이름을 줬단 말입니다. 그게 야베스잖아요. 야베스 뜻이 고통이에요.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있네요, 여기. 이 아이를 보면은 자기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은 아들을 낳고 나의 고통이 너에게 있다. 너만 보면 고통이 생각나. 이렇게 지었을까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어떤 운명, 실타래 이걸 갖고 태어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통이라는 그 저주 아닌 저주를 그에게 심어놓았잖아요. 이게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많은 중요함을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들에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좋은 뜻을 주잖아요, 이름을. 저는 이름이 형식인데요.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는 뭔 한두막 형식, 두두막 형식, 세두막 형식 음악 배우는 데 갖고 친구들이 또 한두막, 두두막하고 놀리고요. 중학교 갔더니 또 영어를 배우는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해서 계속 놀림 받는 거예요. 놀림 끝났구나 하고 고등학교 갔더니 형식과 내용이 있잖아요. 너 형식적이야 계속 놀리니까. 전사 때도 놀림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왜 이렇게 형식적이야? 지나가는 말로 농담했지만 그게 웃지만 사실은 이게 여기에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평생을 놀림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실제 이름은 밝을 형자에 심을 식자, 밝음을 심어라 이런 뜻인데 들리는 소리로만 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너무 뜻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발음이 듣기에 안 좋은 이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더 중요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룻기에 보면은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난하잖아요. 가난해서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피난 가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때 데리고 간 아들이 말론 기륜이거든요.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잖아요. 말론이 뭐냐면은 연약한 자, 병자. 기륜은 뭐냐면 낭비하는 자, 버려지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대로 그냥 두 사람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있잖아요. 원래는 아브람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사레잖아요. 사라로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의 그냥 조상이에요. 사라도 마찬가지로 자기 가족의 그냥 어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어요. 너는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열국, 세계 만방에 너는 조상이 된다. 사라로 바꿔 너도 세계 만국의 어머니가 된다. 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속해 있는 땅에서 어렵게 출발했잖아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 힘들잖아요. 지금 내가 터전을 닦고 있는 이 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다시 몇십 년 동안 정착하고 읽어놓은 곳에서 내가 다 떠나버리면은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새 출발합니까? 어렵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따라서 계속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여 순종한 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복이 있다. 너와 함께하는 자도 복이 있다 라고
복의 근원이 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거든요. 야곱 아시죠? 야곱이 하도 많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야곱이란 이름 그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뒤쫓아 다니는 자, 남의 것을 움켜쥐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야곱의 운명이에요. 일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팥죽을 주고 유혹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움켜쥐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자, 자기 욕심이 극에 달한 자죠. 그렇게 살아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야복강이라는 강가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이 환골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그 천사를 잡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놔드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명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시죠. 야곱이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는 지금부터 나의 복을 소유한 자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 야곱의 이것을 탐내고 쓰러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고난은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것이 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봤더니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아주 귀중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엄마는 너는 고통이야, 너는 나의 괴로움이야, 너는 나의 슬픔이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중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가 내려졌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운명, 괴로움이라는 운명에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이겨낸 거예요.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틀을 깨어뜨린 거예요. 그 내용이 10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니까 어감이 조용하게 말한 것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여기 아뢰어가 크라이거든요. 크라이. 울부짖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렀잖아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경된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을 끌어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려면은 소리 지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소리 지를 때가 귀 좀 이렇게 막아보세요. 다윗 자손 예수야. 진짜 지르면은 큰일 나요. 이런 귀한데 또 잉태하신 분 놀라실까 봐. 다윗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시끄러운 중에서도 예수님이 멈췄단 말입니다. 걸어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 쪽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데려오라.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 것은 자기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뜻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자기에게 오게 만들려는 간절함이에요. 그러면 다 소리 지르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아니겠죠.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장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죠. 뛰어도 보이질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방향 그쪽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잖아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저 나무, 뽕나무라는 나무에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닿잖아요.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 너의 간절함이 나에게 왔어. 내 마음에 접촉됐어. 내려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거할 것이다. 유할 것이다. 삭개오가 뛰어서 나무에 오르한 것은 주님의 시선을 자기에게 오게 하는 간절함이었어요. 이런 간절함으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렇게 사실 고쳐야 되거든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원컨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복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더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지금 이 고통이라는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일생 동안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리액션. 구하라. 그러면 대전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반응하는 것이. 다음 주에 와서 재밌었다고 얘기하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할 것이요. 주어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간절함을 표현해라. 물론 우리의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이든 큰 음성이든 나의 간절함이 담아져 있느냐죠. 주님을 찾는 내 이 기도에 나의 간절함이 함께 묻어있냐 이거예요. 주님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하도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멈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주님께 들려온 거예요. 간절함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항상 보시거든요. 간절함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면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예수여 주여 부르짖어서 주님을 멈췄다고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과연 내 마음속에 소리는 질렀지만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무작정 소리 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이 나의 기도 소리에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정말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 사람에게 필요해서, 무엇이 간절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췄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고백하라는 것이거든요. 너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것이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복을 더하여 주셔야만 내 육체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조건 부자가 되려고 나 돈을 더 주시고 그 돈 위에 돈을 더 주시고 이왕이면은 표시나지 않게 비트코인 주시고 세무서 걸릴까 봐.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님이 주신 복으로만 이 환경을 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고통 중에 태어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내가 원컨대 복에 복을 더하자. 그 간절함이 안 들리십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복에 복을 더하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들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다른 많은 자들이 로마 백부장처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을 얻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없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저는 구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야베스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기의 어떤 행복, 자기 개인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간구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무엇인가 크고 더 공동체적인 내용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나의 지경을, 나의 환경을 더 넓혀주세요. 이것이 물질의 부유함이든 환경이 더 넓어지는 땅에 더 커지는 확장이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환경이 더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8월은 선교의 달로서 우리가 더욱더 선교할 수 있는 해외 선교지가 더 넓혀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희들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선교를 해?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외에 선교할 수 있어?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고 넘칠 때에 선교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 가뭄이 들어 궁핍하여 성도들이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서 다 어려워 살고 있을 때에 해외에 있는 교회들, 다른 헬라의 교회들, 마케도냐의 교회들,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소식을 바울이 전해주므로 그들이 조금씩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역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어려울 때 하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마음을 알죠. 조금씩 해외에 계신 우리 아페지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은 가나, 과테말라, 멕시코, 태국, 또 치앙마이 쪽에서 또 중국에서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하는 우리의 몇 안 되는 인도에도 있고요.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곳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인도에서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신발도 별로 없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도 안 가고 맨발로 걸어 다녀요. 물어봤거든요. 왜 맨발로 다녀요? 했더니 신발 사신을 돈도 없다고 그래요. 걸어서 가다가 힌두교들한테 기습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목사님도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러면서도 교회를 가려고 하죠.
우리가 부유하고 가난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해외 선교사님들과 해외 선교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지경이요? 교회 지경이 아니죠. 주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야베스는 그런 영적 깊은 것까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복을 구했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어떤 각 가정에서 꿈꾸고 소원하는 가족 공동체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든 자녀들의 여러 가지 진로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지경을 넓어지게 하소서. 구하기 전에 복에 복을 더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성령 충만케 도와주소서. 그래서 성령 이끌어 주신 대로 움직일 때에 우리의 가정에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소서. 우리 자손들의, 우리 자녀들의 나아가는 길이 넓어지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 밝히시기 바랍니다. 왜 넓어지려고 하는지, 왜 부유해지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그것을 갖습니까? 아니죠. 나누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에어컨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씩씩거리죠. 에어컨도 안 나게 뭐 하는 거야?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시설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지역 예배당 보세요. 김포 예배당, 강서 예배당, 대전 예배당도 2, 3일 전에 에어컨 하나 놨어요. 예배드린 장소인데 에어컨이 완전히 회생 불가가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돈으로 이렇게 지역 예배당, 그리고 이곳에 시설을 갖춰 나가고 해외 선교지에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단체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의 손을 내밀어 저를 도와주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개혁한 이후로 많은 시간을 흘러나왔지만은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야베스처럼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같이 고백하는 체험이 있어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셨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체험이 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도우사, 주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성공한들 그 성공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소서예요. 고통. 영어로 하면 페인이죠. 페인. 나는 일생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야베스가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나를 낳고 너는 내 고통이야. 너는 괴로움이야. 너는 나의 슬픔이야 라고 그렇게 명령해서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야베스는 보았어요.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더 나아가서는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내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한다면 그것이 과연 잘된 것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나 때문에 실패하여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까?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그러려면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갇혀 있으면 나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고통받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통받고 우리 가족들이 고통받고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변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조금 더우면 어때요? 겨울 돼봐요. 또 춥다고 난리지. 또 추우면 어때요? 조금 더위와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시설이 낙후되긴 했지만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식사 장소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만나성교회 얼마나 지금 힘들게 땀 흘리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함께 식사를 공급받으며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첫 번째 우리에게로 바꾸겠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세 번째, 뭐예요? 생각이 안 나요. 뭐예요?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네 번째, 나로 환경을 벗어나게 하여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근심이 없게 하소서. 고통이 없게 하소서.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이 네 가지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개혁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역 예배당 성도들, 함께하는 해외 선교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힘내시고 함께 복을 나누어 갖는 우리 개혁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야베스의 기도 모르시면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